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긴 설교가 존재합니다.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설교, 10장 제자 파송 설교, 13장 천국 비유 설교, 18장 교회 설교, 그리고 23장부터 25장 종말 설교. 이 5편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세 오경을 염두하고 배치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 오경을 완성시키신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는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설교가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인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 천국 비유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시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은 후 뿌리가 타버려서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해설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비유이자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8절 이하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길가에 있던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따른 탓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돌밭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얻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묵상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금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오묘한 지점을 감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점입니다. 좋은 땅도 있다를 말씀하시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비유를 바라보게 되면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런 땅도 있습니다. 저런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하실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을 좀 더 본질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씨 뿌린 자는 왜 씨를 이렇게 뿌렸던 걸까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렸다면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씨를 무작위적으로 뿌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땅들을 향해서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리차드 호슬리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호슬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회 계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적하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상류층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지주들은 자신의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수확량 일부를 임대료로서 납부하게 하고 자기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은 거의 대부분 소작농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던 때에 지주들이 마을 이장이나 크게 부유한 집안 사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부들이 소작농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소작농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사회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서 사회체제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세리들의 횡포와 억지스러운 세금 수탈로 농부들의 경제적인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소작농들은 많이 수확할수록 많이 뺏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 농부는 상식 밖으로 씨앗을 낭비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혹자는 당시 농사법이 씨를 뿌리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호슬리라는 학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많이 수확할수록 많이 뺏기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농부들이 나름의 저항, 불의에 대한 표출이 씨를 흩뿌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흐름과 당연한 기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씨앗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농부의 행동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씨앗은 19절을 보면 천국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천국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른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행위, 그리고 씨앗이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이 강요하는 질서, 세상이 강요하는 원칙들에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가지 땅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농부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와서 세상 질서에 타협하라고, 믿음을 타협하라고 부추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더 편하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돌밭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의 표현,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실족합니다.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 세상은 돌밭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놀랍게도 돌밭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페트로데스입니다. 반석, 베드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운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복음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오는 시대라는 의미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합니다. 더욱이 정관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 시대의 염려와 부유함의 유혹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염려, 세상의 뜻을 반했을 때 이 시대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 시대의 모습과는 다른 삶,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해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결실, 행동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직접 실천하는 것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교회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고발로 인해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히 유대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과 공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고발은 로마 제국 체제에 수긍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로마 제국 체제에 동조하는 공인된 종교만이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지배 체제에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제3자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똑같았기 때문에 종교가 구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체제와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의 차이를 로마 제국에게 어필하면서 공권력을 쥐고
기독교를 고소 고발하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바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잦은 마찰과 갈등만 있었지만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공권력이라는 칼을 쥐게 된 시점부터는 유대교는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교회 박해에 대한 모습들이 당시 시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박해와 공격 속에서 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폭력적인 보복하는 행동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실천하는 선한 행실로 세상의 논리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보여준 자기의 희생과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논리라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 천국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어줍니다.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져주고 보듬어줍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이상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이 천국의 말씀을 사는 자들이라고 교회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좋은 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려고 애쓰는 농부의 씨 뿌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어떤 사람은 배교를, 어떤 사람은 동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땅과 좋은 땅의 공통점은 모든 땅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결실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세상의 논리와 이치, 세상의 질서에 수긍하며 천국 말씀을 바라고 있는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 말씀보다 이 시대의 염려와 유혹을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세상과 구분되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격렬하게 저항했던 농부의 씨 뿌림, 그 농부의 행동을 보고 내 종류의 땅은 천국 말씀을 두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땅마다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두 선택지를 저울질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천국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땅이 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